네, 가보지 않은 길을 먼저 가는 사람을 모험가라고 한다면 아마 이분을 그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외 기독교 순례지를 발굴해서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는 분인데요. 드림관광 이정환 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국내 기독교 유적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뉴스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좀 대표적으로 소개해 주실 만한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그 믿음도 약하고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성지순례라 하는 것은 순례자가 종교적 의무를 지키거나 신의 가와 은총을 구하기 위해서 성지에 가서 이제 참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국내 성지순례는 이제 그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당일이든지 1박 2일이든지 2박 3일이든지 구성해서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는 언제 떠나도 이제 감동적이라 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국내 성지순례는 한국 이제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순례의 감동을 전하고 믿음의 이제 선배님들이 순교 신앙의 개성을 이제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내디딘 복음의 발자취를 따라 묵상하고 또 교회의 부흥과 선교적 사명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을 우리 회사가 이제 함께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선배님들이 흘린 피가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표적인 걸 말씀해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그 6.25 때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한 선배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신사 참배 안 했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한 선배님들 전국에 곳곳마다 다 있는데 찾으려고 하면은 한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회사가 개발한 상품이 약 13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0개를 다 말씀드리려고 하니 너무 힘들고 네. 우선은 그 1885년 이제 4월 5일 날 언더우드 또 이제 아펜젤러 또 그 임신한 그의 부인이 이제 나가사키를 통해서 부산을 통해서 제물포로 이제 들어오게 된 그때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만 오늘 소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마포에 사는데 한 4년 전에 마포를 옮겼습니다. 네. 마포를 옮긴 동기가 이분들이 그 당시는 고속도로도 없었고 도로가 시원하게 뚝 피어가지고 뭐 지하철이나 이런 것도 없었는데 오로지 그 나룻배밖에 없었는데 제물포에 도착해서 어떻게 오셨을까? 어디로 오셨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마포나루로 오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포나루에 오셔가지고 이분들이 목포가 제물포가 아니고 이제 한양이 목포였을 것인데 그러면 마포로 돌아가지고 마포를 중심 남대문 밖에서 활동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세문안교회라든지 와유자대학교라든지 뭐 그 세브란스 병무회라든지 이 전부 마포 인근에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고 특히 저 외국인들을 모신 양화진이라든지 이것이 지금 현재 마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서울에서는 세문안교회, 정동제일교회, 남대문교회 뭐 서울에서 최초로 그 남대문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남대문교회 새벽기도도 여러 번 갔고 직접 그 목회도 하시는 목사님 말씀도 듣고 이랬는데 좌우지간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이 교황청은 그 마포를 이미 성지로 지정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만은 기독교적으로 이거를 좀 더 공부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되고 특히 이제 168개의 섬을 가지고 있는 인천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여기는 첫째 이제 내리교회 뭐 대불호텔도 그 당시 이제 없어졌다가 최근에는 이제 아펜젤러가 얕은 호텔이니까 최근 다시 복원해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100주년 기념탑이라든지 인천에는 볼 것이 너무 많다. 인천에는 또 처음이 너무 많잖아요. 경인고속도로 또 경인고속철 버스 열차도 그렇고 짜장면도 그 근로자들을 위해서 빨리 밥을 먹고 일을 하기 위해서 짜장면도 인천에서 시작됐고 우리 기독교 역사도
인천에서 시작됐다가 기독교 화야인데 인천에는 뭐 볼 것이 너무 많습니다만 168개 섬을 3분의 2 정도 제가 다녀왔는데 특히 교회가 없는 섬이 참 많았고 네. 네. 교회가 있는 곳에는 감리교가 주로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세우도 같은 데는 그 기독교인을 만나서 주일날 어떻게 하십니까? 하니까 인천에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 하는 말씀을 들었고 특히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백령도 중화동 교회. 네. 예, 중화동 교회는 84년도 이제 소래교회에 이어가지고 우리 남한에서는 소래교회는 북한에서 만들어진 교회 아닙니까? 남한에서 1897년도 최초의 교회다. 여기는 뭐 빼놓을 수가 없다. 그리고 중화동 교회가 있는 그 마을이 복음률이 95% 정도가 됩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당시 인천시장님이 교회 저와 같이 집사여서 중화동 교회를 아주 막 비가 세고 이런데 이거는 참 유적지로 남겨둬야 된다. 그리고 목사님이나 은퇴한 목사님이나 그 또 전도사님이 거기서 찾아오는 모든 분들을 좀 제대로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네. 청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 계속해서 이제 강화도는 이제 강화 최초의 교회죠. 존스 목사가 선상 세례로 유명하죠. 그래서 강화도 기독교 시초국 교상교회. 그리고 교상교회 옆에는 평화전망대가 있습니다. 평화전망대는 이제 이북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예. 전망대고 이북을 쉽게 볼 수가 있고 타 지역에서 전망하기 힘든 이북의 독특한 그 문화 생태라든지 주민 생활 모습, 선전용 그 위장 마을이라든지 개성공단 탑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교상교회 갔다가 또 평화전망대에 가서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도를 하고 이러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강원도 정말 국내 곳곳에 아주 그냥 네.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요. 예, 지금 네. 이제 한 130군데 정도 되는데 네. 한 10군데 정도만 제가 잠출이가 왔는데 지금 시간이 저희가 분석 네, 시간이 그렇습니다. 있으니까요. 예, 예, 네. 네. 일단은 뭐 국내에 워낙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최근에 단동과 심양을 다녀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이곳에는 또 어떤 신앙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예, 이제 사실 이 여객선이 단동해리가 이제 16,000톤급이고 네. 800명이 승선을 하는데 이 배가 이제 새롭게 새 배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단동의 사정 때문에 이제 접안하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항구가 이제 더 크게 되면은 네. 이 배가 뜨게 되면은 우리나라 1,200만 성도님들도 한 번 정도는 다녀오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번에도 단동에 갔는데 단동에는 목사님께서 예. 예배를 하시면서 울미기면서 예배를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이 언론에 노출이 안 되더라고 해도 그런 부탁이 있었고 교회가 아니고 예배처입니다. 네. 우리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잠깐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기도처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이 변했더만요. 이제 원리항도라고 압록강에 네. 이제 우리 단동하고 이제 신의주하고 중간에 이제 원리항도 가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중국의 유명한 술도가 집 사장이 예. 대형 호텔들을 지어놨는데 네. 이제 땅값은 그 당시보다 한 10배 정도 올라서는 아마 분양이 안 돼가지고 지금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그 호텔에서 우리가 잤는데 시설을 너무 잘 해놓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었느냐 하니까 남한 측, 북한 측, 중국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러는데 네. 제가 이제 관광을 한 50년 가까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단동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심양 동강교회는 동북 삼성의 수도였고 여기는 동강교회 가보니까 중국 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는데 여기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1885년보다 10년 전에 네. 설립된 교회고 또 여기서 최초의 우리나라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네. 우리나라에 보냈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존 노스 목사님이 존경스럽고 이 교회를
뭐 저뿐만 아니라 네. 많은 성도님들이 꼭 한 번은 다녀오셔야 되지 않겠나 네. 이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뭐 앞으로 좀 그쪽을 좀 이제 개발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예, 그래서 이 배가 이제 새 배가 취항을 하면은 네. 이제 그 울산 노에서도 다오는 6일 날 가는데 5월 네. 6일 날 가시는데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새 배가 뜨고 시간도 단축되고 분위기도 틀리고 이래 되면은 이제 단동에 숙박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가 있고 네. 예, 예. 이렇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뭐 기도를 많이 하는 게 그렇죠. 남북 통일을 땡길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나 이런 예.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네, 뭐 방송 시간이 좀 시간 관계상 네. 좀 여기를 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짧게만 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네. 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이 네. 이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가 저 고향이 울릉도입니다. 네. 울릉도 108주년 된 울릉도 제일교회에서 이제 부모님 몰래 육지 나오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육지로 나왔는데 네. 지금까지 이제 한 20년간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제일 잘한 일이 매년 굿하던 우리 어머니를 20년 전에 이제 전도해가지고 지난해 5월 11일 날 돌아가셨는데 참 그걸 제일 잘했다. 지금 또 제 주위에 있는 분들 전도를 한 50명 정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을 두 분 만났는데 저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사업보다는 전도를 그리고 국내 성지 순례를 개발해서 1200만 전 성도님들에게 네. 예수님의 12 제자도 271년 만에 70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 문정경 전도사는 37살에 세례받아가 59살에 순교할 때까지 101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믿음을 수출할 때가 벌써 지났다. 이거 전 세계에 이걸 알려야 되겠다. 네. 이런 결심입니다. 예. 네. 부족한 게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좀 귀한 쓰임을 받는 네,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저희도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환 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